오늘 우리 같이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주시는 응답,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고백합시다. 맥주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이 3대 절기, 그리고 5대 제사, 그리고 성막 응답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잘 보시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지는데 시대와 이 역사와 미래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들여닥치는 문제, 사건들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문제가 수억만 가지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걸요 다윗이 딱 깨달은 거지. 깨닫고는 도망다니면서 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다니면요 모든 것이 아쉬워요. 밥 잘 못 먹고 잠 잘 못 자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사람과 문제와 현실과 내 수준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앞서갈 수 있잖아요.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의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2, 3절개 나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능력과 형편과 내 수준대로라면 24시간 내내 정시로 염려해야 됩니다. 정시로, 무시로 염려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았다면 오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했어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도 하고 광야 같은 인생,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광야는 우리 인생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영적 긴장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광야 생활 가운데는 언제든지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늘 광야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염려, 불신앙 체질, 그리고 율법 체질, 인본주의 체질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 31왕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견고한 그런 여리고 같은 성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가면요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광야 세상에서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게 바로 광야다 그 말이에요. 이 광야는 사방을 봐도 그야말로 염려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이에요. 지난주일 말씀드렸지요. 오직. 여러분 노뱀 바라보라 그러면 노뱀만 바라보면 삽니다. 그런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다고 사냐? 아니 의사 와서 치료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지 이럽니다. 그런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독이 올랐어요. 그러나 무지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딱 알아듣는 사람 딱 쳐다보는 순간에 뭐야? 나음을 받아. 여러분 우리 보고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수치유는 그거는 지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 그건 지혜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분명히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여전히 밥에 신경 쓰고 밥그릇에 민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떡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기에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럼 일주일만이면 가는데 걸어서 가도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길을 가다가 보면은 가나안 땅 가요. 일주일이면.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 훈련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탁 떠가 가면은요 텐트 다 걷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300만 명이요 텐트 다 걷어가지고 가려면 바쁩니다 여러분. 그럼 며칠 또 가다가 또 구름이 딱 수도합니다. 그럼 그 또 텐트 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땔감이 있습니까? 쌀이 있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늘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도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겁니다. 광야의 응답을 몰랐던 사람들을 전부 광야 모래에 자기 무덤을 만들었고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광야는 모든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 광야보다 축복된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문제투성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과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다니면서도 실망할 만한 일과 염려와 낙심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다닌다. 내가 그래도 하나 택해야 안 되겠나? 그래 기독교, 불교, 또 유교 이런 등등의 종교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기독교 좋은 말씀 많이 하더라면서 택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종교는 진짜 좋습니다.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교회 응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광야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오직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누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성막입니다. 두 번째가 3대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5대 제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막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성막을 완성하셨어요. 이 성막을 완성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언약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성막 중심의 언약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성막에 직접 친히 영광 가운데 현현하셨는데 이 성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광야 응답 받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까? 교회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언약적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의 비밀을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중심의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산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 가다가 멈추면 거기에 또다시 성막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도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과 강단의 말씀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세계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견고한 흑암의 도성들이 있고 골리앗이 나타나고 요단강이 넘실댑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응답, 이 응답 받으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맥추절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가 중요한 겁니다.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 성취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3대 절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유월절이요. 유월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유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가 하나님의 표적 사인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인과 믿음의 표적이 뭐냐?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은하, 열심이나 종교적 신념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념이 있어도 피 안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지킨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 또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보리 수확은 첫 번째 수확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
50일째 드리는 절기, 50일을 한자말로 오순 그럽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 6월절 이후 50일째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77이 49, 49일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다른 명칭은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다, 첫 열매의 절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너무 귀중한 첫 열매, 예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방법, 성령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임했는데 오순절 날에 임했다. 그날이 언제냐?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은 예수 부활을 상징하고 6월절이 예수의 죽으심과 과거 사건을 말한다면 맥주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죠. 이 수장절은 거둘 숫자 감출장자인데,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 성경적 단어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언제든지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심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는 예수의 심판과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장절은 예수님의 미래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과거 사건, 현재 사건,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3대 절기는 철저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다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출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입니다. 이 5대 제사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된다 그랬죠. 합숙훈련 갔다가 팀 합숙훈련 갔다가 70인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70인 1차 합숙훈련을 참석해 보면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이 5대 제사는 5가지 제사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5가지의 제사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희생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를 다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친히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5대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3대 절기를 복음으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 예비된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의 응답을 받고 절기의 응답을 받고 제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힘있게 용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둘러보면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이미 가나안의 응답이 모두 다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 예비된 응답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그리고 오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로 고백하고 이것을 일심전심지속으로 진짜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귀를 잘 알아들었으면요 1달 만이라도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을 한 달 동안에 모든 걸 숙지하고 아멘 정말 제수주를 취하고 말씀을 꿀갈꿀송이보다 덜 달듯이 말씀을 받아먹고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로 다 애국건성 노예건성 이런 체질들을 다 버렸다면요 1달 만에 또 가는 거예요. 1년 안에 다 버렸다 1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인간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다 묻힌 거예요. 딱 2사람만 안 묻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모든 사람 다 그러니까 2세대들만 광야 흙바닥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뭐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 광야는 문제가 많고 모든 게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서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의 거의 대다수는 문제 해결과 뭐 내놓으라고 2가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과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나에게 다 주어졌다고 고백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광야를 못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걸 못 깨달은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 발도 부러뜨지 않고 어복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끊어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이고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미리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한 300만 명이요 오물조물 모여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것들이 아마 1년 안에 다 죽을 거다. 아무것도 없잖아. 물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1년 돼도 살아있거든. 아니 2년째 들어보니까 사람이 더 많이 불어나서 아니 3년째 됐는데요 더 강성해져.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요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딜 가느냐?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니냐? 7족속 30왕들이요 야, 이 큰일 났구나. 아니 어떻게 인간이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점점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싸우지 못했는데도 말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교생활하면 광야 그대로예요. 광야 모습 그대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떼쓰고 타협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안 주면 교회 떠나겠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영안이 안 열려져서 그래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광야 응답을 제대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문제투성이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취직, 아니면 결혼, 아니면 자식 문제,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일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언약 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돈도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론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이 세상의 응답을 바르게 받으시면 됩니다. 4절에 아무 문제 없다. 9절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떡이 바로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사업 잘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것은 본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본론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체질과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예비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결론 내리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광야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교회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교회 응답은 예배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또 예배당까지 따라왔어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잡생각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솔직히 우리가 고민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염려 걱정거리 참 많습니다. 진짜 바르게 강단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를 진짜로 믿고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궁금증도 해결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답이 딱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성공이요, 그게 바로 교회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엉터리로 그냥 마구잡이로 생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 시스템을 준비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성막이고 그리고 사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러한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주변에 모세를 도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세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스템 응답을 위해서 규례와 법대와 율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 캠프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문화개혁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헌금을 통해서 실제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복음경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응답을 통한 가나안 정복이고 교회 응답을 통한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가나안 정복은 신약의 로마 정복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 원리가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의 시스템, 신약 시대의 시스템, 지금 이 시대의 시스템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원리대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인형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